제가 은퇴하고 방황하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정착하고 계속 나오게 된 것이 한 1년쯤 됩니다. 1년 동안 교회 출석하다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국에서 온 저희 가족이 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추천할 만한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옮기고 싶은 그런 가족들을 볼 때 교회가 진짜 이렇게 정착이 쉬운 게 아니구나. 좋은 교회가 많지 않구나. 그런 입장에서 정말 우리 사매교회는 제가 추천할 만한 교회다. 등록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이런 교회라고 이제는 추천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보다 일찍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현관문을 열기가 어려워서 높아가지고 제가 가서 문을 땁니다. 원로 목사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또 교회 정문을 열 수 있다는 이런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후임 목사님이 이렇게 원로 목사를 같이 또 이렇게 받아주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존경할 수 있는 이렇게 참 후임과 원로와의 관계가 좋은 교회가 흔치 않구나. 참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저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은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 든 줄을 모르고 운동을 과하게 하다가 알통 종아리 근육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반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불편해서 지금 벗겨놨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못 나왔습니다. 집에서만 기도하는데 언덕을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느냐고 그런 것 같다 싶어서 집에 있으면서 설교 준비를 잘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니까 새벽에 좀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건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숫자를 늘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헤아렸어요. 요즘은 뭐 많이 이렇게 헤아리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새벽 기도 성도는 꼭 그 교회 출석 교인의 10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매교회 지금 형편에 10분의 1이면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 좀 덜 나오는 형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새벽 기도를 해야 신앙이 살고 교회도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2층에 살고 있고 위층 아이들이 내려오는데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탔어요. 남자아이인데 한 초등학교 학생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야, 너 몇 층에 사니? 그랬더니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3층에 사는 여자아이가 또 탔습니다. 그래서 걔는 나중에 일인데 걔는 여자아이고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아이 같아요. 근데 걔는 묻지도 않았어요. 또 그렇게 이제 대답이 나올까 같아서 묻지를 않고 내렸는데 걔는 이제 1층으로 내려가고 이제 2층에서 이제 전 내렸는데 안녕히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얘는 인사성이 밝으네. 참, 비록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참 우리 시대는 못 믿는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에 지금 돌고 있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4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는 내가 들었는데 4대 불가사의는 또 뭐지? 7대 건축에 대한 불가사의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타지마할 아주 멋지게 지은 무덤을 제가 봤어요. 이게 진짜 불가사의 같다. 또 이집트에 가 있을 때 그 피라밋, 정말 멋있다, 잘 지었다, 어떻게 지었을까? 또 다른 5개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7대 불가사의는 아는데 4대 불가사의는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의 별 따기. 7급 공무원 아마 그게 들어가는데 합격이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둘째는 스님 머리에 핀 꽂아주기. 그건 당연하게 어렵겠다. 또 3번째, 장가든 아들 내 편 만들기. 와, 그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겠다. 어쨌든 진짜 그건 불가사의다. 마지막 4번째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저는 은퇴를 해보고 나니까 이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불가사의 맞다. 한국의 사회가 정말 갑작스럽게 변화되면서 사회가 붕괴되고 가정이 망가지고 또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런 요즘의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게이들 그다음에 무지개 이렇게 막 그려놓고 그냥 동성 연애자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떳떳하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 사회가 망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바르게 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오늘 유다가 에녹 할아버지가 예언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어떤 자라고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행한 거래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어떤 일?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 할아버지는 아담의 7대 손, 대단한 분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사람이 죽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다 1000살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은 거예요. 천국을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에녹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에녹 할아버지가 예언하기를 경건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이 임하셔서 경건을 기준으로 삼아 심판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들, 또 경건하지 않은 말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건 세상 종말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심판 똑같이 경건을 기준 삼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사도는 12제자 가운데 사도는 아니지만, 이 유다 사도는 우리에게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단, 거짓 선생이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경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단이 이름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 이단은 많이 알면은 신이 된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인도 땅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라만 계급, 많이 아는, 그래서 신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막 먹지 않고도 몇시 이렇게 하고 물 위에 떠서도 있고, 그 다 노력하는 게 뭐냐? 신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노시스 이단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영적인 계급, 이 정신적인 계급, 육체적인 계급, 사람을 상등급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계급 가운데도 신의 등급이 있는데 한 30등급이 있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맨 밑이랍니다. 맨 밑에 등급에, 열등의 등급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신성이 없고 인성만 있는 분이다. 우린 죽음은 고만이지 부활은 없다. 이런 말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니 거짓 선생들이 가리키면서 부활도 없고, 사실 하나님도 그 맨 열등의 하나님 얘기한 거,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삶을 무시하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대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초대교회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 유다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그 초대교회 그 이단들의 특징을 보니까 17절에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무엇대로 행한대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대.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뭐를 일으킨대요? 분열을 일으킨대. 막 네 편 내 편을 자꾸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킨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면 참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하고 다른 겁니다. 정치, 야당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세상이 그렇지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분열을 일으킨다. 거짓 선생들. 그리고 이들은 육에 속한 자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래. 뭐가 없대요?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는데 실제는 아니래. 거짓이래. 자, 이런 이단들이 있어서 조심하라고 유다 사도는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경건이 뭡니까? 그러면 경건을 해야 되겠는데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죠? 뭐가 경건인가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근데 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경건이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 그게 경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뭐 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교회 와서는 조금 좀 경건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맞아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경건하게 진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는데, 사회가 악해지고 경건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5가지를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첫째가 뭔가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첫째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뭘 세우래요? 자신을 세우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세워라. 건축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뭘 어떻게 더 하라는 말씀입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으면 천국 가는데 잘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 위에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다 무너져서 나중에 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우리는 건축을 하라고 하는데 기초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 이 기초는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건축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건축을 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을 하래요. 그냥 아무데나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믿음이 뭡니까? 물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믿음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만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 세례 받을 때 고백이 그 고백인 거예요. 여기 왜 세례를 받습니까? 나 예수님과 더불어 옛날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있지 않냐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말은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 나 옛날 사람은 난 죽었어.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 믿음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그런데 이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의 이 단계들, 어떤 재료들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건축을 잘못하면 보기 흉해요. 건축은 외부도 잘해야 되고 내부도 잘해야 돼요. 외부는 그럴듯한데 들어가 보면 그냥 미장도 형편없고 그냥 실내 장식도 없고 살기가 불편하다. 누가 그런 데 살겠어요? 외부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견실하게 내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밖이나 아니나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평생 지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그러면 외부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학습받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목장의 목자가 돼서 어린 양들 책임지고, 이건 외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것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해라. 방법이 뭐냐?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 믿음만이 아니라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됐지 하고 신앙생활 그만두다 보니까, 믿음 요 밑에 단계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안 자라는, 성숙이 없어. 예수를 안 닮아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점 보러 다니죠. 무당 구타러 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그 교회 다녀서 나 어려웠습니다. 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등등. 이게 신앙생활을 자기를 잘 가꿔서 세우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딴 것 때문에 시험들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정말 믿음 위에 덕 위에 이걸 다 잘 하면은 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고요? 잘 모르시면 제가 물이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찼을까요? 물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찼네. 이거 더 부어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물이 지금 한 3분의 2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가득 차면은 제가 이렇게 가득 차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조금만이라도 어떻게 되지? 물이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마찬가지죠. 내적으로 우리가 진짜 건축을 잘해서, 신앙의 건축을 잘해서 이 속에 예수로 꽉 차서 조금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예수가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가 흘러나와요. 왜? 예수로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예수가 안 나오고 그 속에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이게 나쁜 게 가득 차 있으면 꾹 누르면 뭐가 나와요? 그냥 혈기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막 싸움이 나오고.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상사가 자기 부대에 쫄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냄비 안에서 이렇게 자다 보니까 그 쫄병이 기도하는 게 보기가 싫었어요. 기도를 이쁘게 하지 않고 막 흔들면서 이상하게 기도를 했나 봐요. 꼴 보기 싫더래. 그래서 막 구박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어느 날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쫄병이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구두를 벗어서 던져버렸어요. 맞춰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술에 취해서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근데 한참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자꾸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래.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그 쫄병이 그 구두를, 그 진흙탕 묻은 구두를 그렇게 같이 닦더랍니다. 닦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보니까 닦아가지고 자기가 늘 씻는 자리, 이 상관이 씻는 자리에다가 꼭 갖다 놓더래. 다음날 아침 이분이 놀래가지고, 야,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내가 네 기도를 봤는데 네 기도가 가짜가 아니더라. 너하고 같이 가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상관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찌르면, 누르면, 흔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건축을 잘해야 돼요. 외부만 뭐 그럴듯하면 안 되고 내적으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재료들을 믿음의 덕의 지식 쌓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을.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네 속에 진짜 네가 없고 예수가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말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덕입니다.
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말이 어렵잖아요.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말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말 잘못하면 상처를 주잖아요. 어릴 때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가요.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섭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의 말은 막 후벼 파야 막 말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네 말 가지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 은혜를 끼치려니까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내 말에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말이 저절로 바뀌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네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네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도다. 말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을 쌓으려고 애통하며 몸부림치, 이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성품 8복 8가지고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차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씩 웃고 지나가고 온유한 자가 되니까, 긍휼이 여기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록 막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당해도 참아내고 이겨나가는,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같이 싸우지 않고, 이게 예수의 성품.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겉만이 아니라 속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뭐 하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뭐로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르죠? 그냥 기도하는 것은 욕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욕심 채우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는 많이 해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저는 목회를 오래 이렇게 하다가 집에 신방에서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 있어요? 예, 자녀들 건강이요. 예, 사업 잘 되게요. 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 똑같지. 그런데 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변화를 받는 거로구나.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한 거로구나. 하나님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지까지 난 그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을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는 거, 물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3년 동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특별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특별 훈련. 여러분도 훈련 받지 않으면 예수의 성품 안 나타나요. 예수 안 닮아가요. 특별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사위를 이제 제자 훈련 이렇게 시키고, 며느리를 제자 훈련 또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딸이 예전에 이제 그 예수전도단 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기는 했지만, 이제 내가 시키는 제자 훈련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안 받은 거 안 받아서, 야, 딸아, 너 나한테 제자 훈련 받으면 어떻겠냐? 너 남편도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했으니까 자기 태어날 때부터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안 받으려고 자꾸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듯 지금 미국에 갔어요. 이제 제가 3월 달에 쫓아가서 훈련을 시켜야 될 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데리고 다니는 거로 다가 아니더라고요. 상황을 전적으로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전도 파송. 이 전도 파송이야말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전도 파송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 파송을 해요? 야, 옷도 2벌 옷 가지고 가지 마. 전대 가져가지 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 그냥 떠나. 주위 먹을 거 받는 거 마땅한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 전도 출발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냥 맨손으로 가라니까. 돈도 가져가지 말고 가서 삿거들랑 그 집에 떠나기까지 거기 그 집에 머물러. 야, 그러니까 전도 출발부터 기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출발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한 상황. 그 다음에 야, 너 만나야 돼. 대상자를 만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 집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그 집에 머무르면서 전도할 집을 찾으려니까 그게 뭐 저절로 되겠습니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애통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전도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받아들이고 마음 문 열고 우리 집 오세요. 제가 방 드리고 밥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예,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는데 우리 집 몇 달간 머무르세요. 이건 말에 벌써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아, 맞아.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목표가 있는데 특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끝으로 제자 훈련, 아니 전도 파송할 때 끝부분이 뭡니까? 그 집에 가서 누가 너를 높은 사람에게 넘겨주거들랑 무엇을 대답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넘겨졌을 때 할 말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다.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아, 내가 이제 경찰서에 가면은 전도했다고 두들겨 맞을 텐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빠져나오면 되겠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툭 대답을 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파송이야말로 예수 닮게 만드는 훈련이구나. 아, 영적으로 변화되는 신성한 성품이 흘러나오는 훈련이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별로 예수를 안 닮아가요. 어찌하든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올해 10분에게 영적 기도를 시켰더라고요. 이렇게 세 보니까. 물론 한 분은 천국을 완전히 가셨어요. 전도했는데. 그리고 지금 몇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교회를 출석을 못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딴 교회에다가 이제 출석을 등록을 시켰는데 또 매주 가지 않으면 또 혼자 안 가더라고요. 아, 이것도 참 쉽지 않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약속이 돼 있는데 저 뭐 호주 갔다 온다고 해서 이제 벌써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오긴 와야 되는데 아직 못 오고 있어요. 어쨌든 10명을 영적 기도를 시키면서 저는 은퇴한 게 다가 아니다. 내가 전도자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구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예수 닮아가는 거 그림의 떡입니다. 불가능해요.
전도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신앙생활 잘하도록 정착시키는 거 날 보고 있잖아요. 전도한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 파송할 때 뭐라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나중에 다 보이니까 전도한 사람이, 전도 받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다 뚜렷하게 보니까 내가 변화받은 걸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그 사람도 나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속을 가까이 가보니까 이건 아니네. 뭐 그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네. 그래 버리면 나중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전도하려고 몸부림쳐야 나도 성숙하게 되고 나도 자라나고 전도한 그 사람도 교회 정착이 돼요. 신앙의 건축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성령으로 기도해야 건축이 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세 번째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형성이 됐을 거예요. 마치 이 물통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바닥에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예수의 형상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문제는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대요. 물통에 아무리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여기 한 군데 뻥 뚫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다 글로 새는 거예요. 인격 전체, 성품 자체가 그냥 밑바닥으로 쫙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뭐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뭐 교회 목사님입니다,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입니다. 근데도 뭐 물질 때문에, 성적 때문에 그냥 타락한 모습이 공개되고 나면 하루아침에 쫙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품의 수위가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멋있잖아요. 골리앗을 때려. 근데 자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여자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살인해서 무너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져. 그게 회복되는 게 얼마나 걸려요? 이게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회복이 몇십 년이 걸려요. 가정의 우환이 얼마나 힘든지. 어쨌든 우리는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새벽기도, 정말 우리 새벽기도 필요하구나. 적어도 집사 이상이면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파괴돼요.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뭘 기다리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었으니까 난 무조건 천국 갈 거야. 그건 구원파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예수를 진짜로 믿었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이냐. 모든 죄 다 용서해 줄 거야. 아닙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심판에서 긍휼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왜? 내 노력으로 구원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넘어집니다. 끝까지 애를 써요. 무슨 애를 써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내 멸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이기려고 애를 써야 돼. 내 이제 뭐 은퇴했는데 뭐 이제는 나 다 됐어.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기를 지켜야 돼. 그리고 긍휼을 기다려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멸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파처럼 야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말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는데 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애를 써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불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귀한 것으로 보물로 지은 것은,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타지 않고 그것만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이 땅에서 뭐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의 공적이 나타나서 심판해서 거기에 불타지 않는 것만 상을 받는 데는 끝까지 긍휼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지금 영국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영국이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옛날 대영 제국 시대에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 국민들도 자존심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도 영국을 굉장히 높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국 시민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지배국가들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해서 네 가지를 항상 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날마다 목욕을 했대요. 왜? 내 몸에서 냄새가, 나쁜 냄새가 안 나도록. 아마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습기가 많고 해서 이 목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몸이 뭐 냄새가 나는가 보죠. 어쨌든 날마다 목욕을 했대.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둘째, 정장을 했대요. 그냥 막 잠자다 막 파자마 바람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정장을 이렇게 했대요. 셋째, 똑바로 걸었대요. 걸을 때를 구부정하게 걷죠. 잠잠히. 지금도 영국 경찰들은 딱 똑바로 이렇게 걸어요. 지금도 영국 경찰들은 막 죄수가 막 도망가도 딱 달려가서 잡고 그러질 않는데, 거기까지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세가 멋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책을 읽었다. 야, 대단하다. 그러길래 대영 제국을 만들었구나.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성령의 전. 아니 그 대영 제국 그분들만 그렇겠어요. 우리는 더 높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정말 우리는 자존심을 갖고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서 내 속에 내가 있지 않아. 예수님이 계시고 아니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살 거야. 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거야. 그런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어. 아 맞아, 이것은 성령으로 기도해 가능하지. 하나님 뜻 뭡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제가 방언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는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이 기도. 물론 나는 방언 기도를 잘 모르지만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긍휼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기까지 끝까지 애를 쓰고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라. 우리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바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래요? 긍휼히. 아, 불쌍한 사람.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나서 저라는구나. 나도 예수를 못 만났으면 저랬을 텐데. 나도 사탄에게 속았으면 저랬을 텐데. 불쌍히 여기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록 이단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불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불타고 있는 속에 막 불이 막 붙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기 계단 찾아. 계단이 있으면 있을 거야. 문 열고 나와. 그건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뛰어들어가서 망치로 문을 깨트려주고 그리고 끄집어내는 게 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인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진짜 시험 들어서 방학도 안 하고 정말 시험 들어서 멀리 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끝까지 승리한 자로서 멸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예, 맞아요. 처음에 뭐 하래요?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라. 건축해라. 두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끝으로 다섯 번째는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라.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도 죄짓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런 삶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